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말씀은 아버지, 성경에는 이제 이게 용어를 아버지로 쓰고 어머니 이런 표현을 다 같이 보태어 있는데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축복, 자녀를 위한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7장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고 마지막 또 유언 같은 그것도 야곱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2일 후에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때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됐죠. 147세가 되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노환인 것 같아요. 이제 오래돼서 여러 개 병이 들어서 병 들었다는 소식을 요셉에게 총리인 요셉에게 이제 전가를 하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들 그 야곱의 손자들이죠 와서 병문을 왔습니다. 이때 야곱이 병상에 누워 있다가 못 움직이는 지금 처지가 되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잘 못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억지로 병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병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성경이 굳이 야곱의 이름을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일으킬 때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야곱이 그래. 야곱이 사람들에게 야곱이 그래. 이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런데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아무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축복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축복의 주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무슨 많아가지고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권세로 자식을 축복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다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전에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 창세기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제가 읽기에는 참 밀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자기 간증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에 임박한 이 야곱,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축복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간증이 얼마나 자손들에게 의미가 있는지는 아마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유산, 죄송하지만 아시죠? 싸움 납니다. 축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은 영원토록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된다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부모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간증이 있다도 중요하죠. 분명해야 돼요. 전에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힘은 좀 빠졌겠죠. 그래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강력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정말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보다 여기에 뭘 보탤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면 야곱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입니다. 15절에 보면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라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그리고 16절에 나를 건지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렇게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다 건져주셨다.
빠져 있는, 넘어져 있는 나의 모든 삶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창세기 읽으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아시잖아요. 대충 아시죠? 야곱은 환경적으로 이것은 축복받을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축복에서 제외되어야 할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가 일단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장자라 해야 축복받을 수 있어요. 장자 아니죠. 그리고 그 축복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시도도 했지만 실제로 도둑질을 했어요. 도망갔지요. 사기꾼, 도둑질, 욕심쟁이, 누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복 받을 만하네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어요. 그런 자격도 없고 이거 완전히 제외된 사람,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세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 이게 앞뒤가 연결이 됩니까? 복을 주셨다. 축복하셨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기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복을 주셨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익숙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주셨던 축복의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변하고 야곱이 이렇게 살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자녀들,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고 환경이, 세상이 변해서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달라졌다고, 세상 달라져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요거 그냥 안 믿어져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 변했는데 왜 자꾸 안 변했다고 하시느냐?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기대의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요셉도 생각 못했지만 근데 네 아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타났으니 무슨 말을 내가 해야 할까? 그런 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부어주시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이 하신다. 요거 우리가 아시지만은 자꾸 잊어버리는 게, 한번 겸손하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잘 몸으로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는 요 부분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목사 될 만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신학교 입학하는 거를 다 못할 줄 알았어요. 갈 수가 없어요. 자격도 없고 이게 실력도 없고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쓰임 받고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사용해 주시는 걸 보니까 앞으로 제가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엄청나게 저를 사용하실 것이다. 요거는 제가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우리는 맨날 보지만은 오는 사람 100% 다예요. 놀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 왜 주셨을까?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를 세워 오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보니 앞으로 우리 교회, 통대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상상하지 못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믿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야곱이 옛날에 우울을 한 적이 참 오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그때부터는 기쁠 일이 없었어요. 우울에 빠지고 어두움에 잡히고 정말 슬픔 가운데 온 가족이 깜깜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도 이런 느낌이 없어요. 다 사라진 거, 다 사라졌어요. 그냥 막 감격이, 아니 상상 이상으로 축복의 열매가 맺혀졌으니까 막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감사로 감격으로 넘칩니다. 이 상태에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축복이 막 짠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한번 축복해볼게 막 축복받아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게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한 이 언약이 나중에 4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너무 멀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4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줄 하나님은 길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죽고 나서 이 축복이 무효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나중에 여러분 에브라임만 보면 에브라임, 여기에 나온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성경은 주로 에브라임이라 합니다. 에브라임 이 말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족속이 되었다. 이 손자가 아들도 아닌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아주 또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은 이 말을 아마 전혀 이해를 못할, 이게 뭐지 손자인지 아들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입장에서 손자예요. 손자를 내 아들로 양자 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 풍속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옛날 족보에 보면 나오면은 옆에는 형제들 반개, 이 형제들 그 아들이 없으면은 바로 그냥 양자 삼아가지고 올립니다. 입적한다고. 그처럼 이 이제 손자를 양자 삼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혼혈입니다. 여기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이랬잖아요. 애굽에서 그 요셉의 부인이 그 제사장 보디바라의 아스낫의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보디바라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 그게 외국 사람이라. 그게 혼혈이죠. 특히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 혼혈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입니다. 너무 싫어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은 혼혈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땅을 아예 근처를 가지를 않아서 지나가지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혼혈을 너무 더럽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혼혈이에요. 요셉이 이걸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 감정을.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컴플렉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고 어떻게 뒤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자기 민족이 싫어하는 혼혈이 내 아들이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십시오.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통해 한 방에 해결한 순식간에 지금 해결이 되는 거. 너는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혈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 혈통이 아니다. 내 아들이 되었다. 내 아들의 이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가 보기에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의 약점이에요. 약점. 이건 뭐 씻을 수 없는 약점. 이런 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점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우리는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이걸 여러분 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질과 명예 올라가죠. 여러분 올라가 순간적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이 보잖아요. 이거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면 더 힘들어요. 있었을 보다 아주 곤란해지는 경우. 근데 믿음의 계대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눈덩이처럼 계속 천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너무 천대로 하니까 약간 좀 감이 오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 지금 눈이 많이 보여져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거저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돼. 뭔가 풍성해. 막 풀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한 가문들, 그 자손들이 그냥 먹는 사람.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런 거예요. 그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유 뭐 하나님 그냥 뭐 우리에게 과장하시나? 과장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며 야곱이 오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에브라임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라 했더니 그거를 보고 이 요셉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고 힘드니까 요 두 아들을 갖다가 오른손에 자기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에 딱 얹도록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 왼손에 가도록 자기 손에는 반대죠. 자기 왼손에다가 므낫세 오른손에다가 에브라임 이렇게 쫙 몰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앉아 계시고 가서 딱 앉으면 아버지가 손만 얹으면 되도록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에나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니다. 자기 생각대로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장자는 오른손에 당시에 오른손은 능력, 축복, 좋은 것의 상징이 오른손의 아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왼손은 좀 더러워요. 더럽고 이거 좀 취급이 안 되는 아주 낮은 거 이렇게 왼손에다가 만졌다 아우 이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남은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딸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기로 여러분 어떻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인류학교 의대 법대 검사 되고 서울대에 들어가고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내 생각에 반드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만약에 거기 떨어지면 이 축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으면서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마음. 자기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되면 여기 축복이 아닙니다 라고 그대로 몰고 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요셉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만족하며 살아왔는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다가도 자식 문제에 걸리면 자기의 가장 그 예민한 부분에 걸리니까 약간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야곱이 손자들이 가까이 왔는데 또 이상한 것이 벌어지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갔는데 그 야곱이 눈이 지금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손을 이렇게 해버렸다. 너무나 이상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이래가지고 이게 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자마자 바로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시작합니다. 이 아들에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어서 바로 축복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옆에서 보면 말릴 시간도 없었어요. 계속 축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이 17절에 보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랬어요. 아버지의 자세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내가 딱 정한 것이 그게 안 하니까 오른손에다가 이 장자의 머리 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상하다, 실수했다, 저 지금 어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실수하신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아버지 손을 잡아가지고 옮기려고 했어요.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잘못된 거다, 옮기려고. 야, 여러분 요셉이 이 자세 한번 보십시오. 옆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야, 이 요셉이 맞나?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오더니만 아버지 손을 감히 자기가 강제로 뜯어서 옮기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아직도 못 보는 게 있네요. 그렇게 신실한 요셉이라도 그 아버지 뒤에, 손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거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손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꼭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눈도 안 보여요. 힘 다 빠졌어요. 강제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려면 옮기겠죠, 힘이 세니까. 그런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야, 나침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고 있다. 그러면 힘은 빠져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될 때, 요즘 뭐 자식들을 막 왕이라고 다 떠받드는 좋습니다, 다 인정해줘. 그런데 영적 권위를 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옮겨라, 이럴 수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140 다 살았어요. 정말 다 살았어요. 147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경험한 그 야곱, 백발의 노예니, 이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슨 물론 찬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의 고난과 고통과 인생을 통해서 온몸으로 경험해서 나온 하나님, 그 간증, 이게 영성이죠. 여기서 나온 이 작은 한마디가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대제국의 총리 아닙니까?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버지 늙어가지고 지금 뭔가 내가 똑똑해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못 깨닫, 하나님과 그 경험에서, 깊은 영적인 교감에서 나오는 그거는 이거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이거 몰랐어요. 여러분 이걸 아시. 우리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믿음을 일생토록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신 어르신들, 여러분 어리 보면 힘없는 것 같죠. 젊은 사람들은 아이고 늙어가지고 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경험, 모든 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해내서 나온 그 하나님의 경험에서 한마디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확신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때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저 정도 하면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어야 될 그런 순간이죠. 힘으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여러분 인생에 자기 사욕이나 자식에 대한 이 문제가 걸릴 때는 우리가 자꾸 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알아야 된다. 왜 야곱이 이상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엇바꾸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이 없어요. 이런 비슷한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실은 이거 요셉도 야곱도 어슴풀이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이 조상을 시작했는데 그 이삭도 장자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밑에 야곱도 자기도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니죠. 다만 요셉도 11째 아들입니다. 나중에 유다가 또 이 장자의 이 계통을 이어가는데 4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윗, 유명한 다윗이 몇 째입니까? 8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적통을 그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에브라임이 좀 문하시보다 괜찮다,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사람이 잘나가지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요거 너무 잘 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잘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인다, 잘나게 보인다, 그런 위계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계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위계가 아니라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딸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 때문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멀쩡하네, 괜찮네, 부자네, 그런 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지금 이해 안 될 거예요. 그건 들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다 살고 다 경험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 목사님 저 높으시고 장로님 2번 안수집사 권사님 3,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보다도 여러분들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쓰임받고 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냥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누구라도 선택하신다. 특히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래서 그 사랑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다 똑같이요. 줄을 갖다 1, 2, 3, 4가 아니라 쭉 같이 기도 똑같고 여기 똑같이 떡을 나눠줘도 한 개씩만 이렇게 나눠주는 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하는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할만하다고, 나는 하나님 좀 할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도 좀 했고 좀 하나님 대해서 좀 알고 뭔가 좀 갖춰온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교만해서 완전히 찌그러지고 넘어지는 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요, 지금까지 뭐 갖춘 게 없어요,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어요.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실력도 없어요, 학교도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 그러면 주님 바라보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좌절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고 좌절해서 넘어지고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안에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놀라운 고백,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예전에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자기가 땀 흘린 만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으면 축복도 빼앗고 모든 것도 빼앗을 수 있다고, 아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믿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가족만 믿었어요. 그 자기 가족을 자꾸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 가족만, 다른 사람 절대 안 믿고 내 가족만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1년 말년에 내가 나그네이구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열쇠가 내가 땀 흘려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되었구나, 인생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냥 고백을 하는 것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간다, 이렇게 나는 간다, 나는 죽으나,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라 거주하는 것은 떠나기 위한 거주함. 여러분, 여기 우리 막 집을 사고 뭐 땅을 막 사가지고 말뚝 받고 계속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떠나느냐, 떠나기 위해서 이게 말뚝을 받는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죽는다, 나는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다 물려준다. 열쇠를 물려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고 이제는 나는 가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오늘 제목입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속 구원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길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친히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이 기억한다면 소망 중에 정말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면 소망이 사라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이 사라졌어요.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하죠? 이런 일이 없어진다네요.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믿으면 그런 현상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 이루셨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는 꼭 붙들고 살아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이 부족함이 나를 끌고 가서 어두운 가운데 처박지 말도록 예수님 안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주도하시어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학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내가 더 버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앞선 세대는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야곱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